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승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에웃의 그 80년 평안 동안에 하나님은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사용하셔서 그 평안의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이렇게 드보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4장에서는 역사적 기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서 서사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고요. 5장은 그 승리한 내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4장은 서사적으로 그리고 5장은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 승리가 이루어졌는지 다각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지난주 내용도 굉장히 엽기적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에글론이 이렇게 뱃속에서 기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똥덩어리도 나오고 이런 엽기적인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엽기적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뚜렷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에웃이 죽은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5장을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바알 신을 붙드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땅에 있던 하솔이라는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죠. 그리고 그랄 지역의 왕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한 번 바로가 계속해서 바로예요. 그죠? 새롭게 왕이 세워져도 바로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하솔 지역의 왕 이름은 야빈입니다. 그래서 야빈이 계속 등장해요. 이 야빈은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진멸당했던 왕이었어요. 주보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아멘. 여호수아가 이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거든요. 이 11장을 읽어보면 야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빈을 쳐 죽였다. 그리고 하솔 지역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되었던 이 하솔 지역의 야빈이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정복했었는데 이제는 하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좀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약 백성들을 착취하고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가나안 족속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끈질깁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머릿속에서 딴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요 공격해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쯤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어느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큰 시험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한 바가 있으니까 이 하솔 지역의 야빈을 멸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 하솔 지역에 있는 이 야빈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지. 이제 주일 성수쯤은 내가 뭐 극복했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 더 순종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뭐 내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림은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방심은 금물이죠. 여러분 지금 저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 산불 조심에 있어서 유명한 구호가 뭡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닙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게 불길이 일어나서 산을 집어삼키고 집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뭐 저 불신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면요.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어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직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민족들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저 모압과 암몬, 미디안, 아말렉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 밖에 그 이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나안 땅 바로 한가운데서 진멸했다고 생각했던 이 하솔 지역의 야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내가 쉽게 생각하는 방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이 시스라는 야빈의 대리인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를 떨며 두려워했던 철병거, 그래서 철병거가 있다고 우리 저들을 못 물리친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철병거를 900대나 더 만든 거예요. 놔뒀더니 900대나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철병거는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이것을 빼앗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살려달라고,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부르짖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으면요 이번에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 이 사사기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여자가 세워졌다고? 여자가 사사로 세워졌다고? 여자가 선지자로, 여자가 또 이런 재판하는 자로 세워졌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는 항상 그러했죠. 여자를 어떤 수를 셀 때도 여자는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런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실을 기록할 뿐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기록할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합니다. 여자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남자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 드보라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역사의 분기점마다 여성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인의 후손,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당시 족보는요, 당시에 그 1세기의 족보도 여성은 족보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 족보에도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죠.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 4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 4명 중에서도 사연이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4명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성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역행하여 그 시대와는 다른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이기 전에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본문에 보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또 재판하는 일도 드보라는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왕적인 역할 또한 이 드보라는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 드보라는 전쟁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왕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전쟁을 하는 역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전쟁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적인 역할이다. 왜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정복 전쟁은 뭐였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호르마라고 해서 그것을 진멸시켜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드보라는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군사적인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지만 구별하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여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경에도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왕정시대에 보면 여왕이 잠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는 여선지자들이 몇 명 이렇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자 제사장은 없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직분과 교회에도 남자의 직분과 여자의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보다 더 크죠. 한국 교회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죠.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는 좀 비교적 균등한데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이 분배가 균등한데 대부분 교회 가면 남자 30에 여자 70입니다. 대부분에. 여성들이 역할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 남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직분과 여자가 맡을 수 있는 직분은 구별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무슨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여자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자가 가진 직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 여자도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떤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드보라는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락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실 텐데 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이 하솔 병사들을 물리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드보라여 나와 함께 가십시오.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전쟁 가고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 나만 혼자 전쟁하라고 하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워낙 남자들이 못 나가지고 당시 워낙 남자들이 찌질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들어서 사용했다. 바락 얼마나 찌질하냐. 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나와 함께 가주세요. 나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찌질한 시대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또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어떤 인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지금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사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드보라라든지 또 나중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없고 바락의 이름이 딱 믿음의 사람 가운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은요 찌질한 남자가 아니에요. 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전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붙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병거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15절 앞에 보면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쭐이 나서 나라도 살자라고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또다시 여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드보라 이야기는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겐 사람 헤벨인데요. 이 헤벨은 시스라에게 붙어있던 배신자였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스라와 화평이 있는 사람, 즉 시스라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사람.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의 저 하솔 지역이 왕성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야엘과 시스라가 막 힘이 있어지거든요. 거기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아, 이제 미래는 이제 야빈에게 있다. 미래는 시스라에게 있다. 저들에게 붙어야겠다. 이스라엘을 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겐 사람. 이 겐 족속은 원래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의 한 족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미디안을 지나가다가 장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장인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안으로 오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겐 족속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야빈에게, 시스라에게 붙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완용 같이.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일제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굴까요? 그랬더니 이완용이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라 팔아먹은 그 이완용, 일본에게 딱 붙어버려가지고 그런 을사오적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야엘이라는 여인인 것이죠. 시스라는 그래서 혼자서 막 도망을 가다가 이 헤벨의 집으로 가면 내가 살겠다. 왜?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헤벨의 집으로 가서 이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유를 마셔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유를 마시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그가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내가 여기 숨어서 좀 잘 테니까 너무 피곤해서 몇 날 며칠을 못 먹고 몇 날 며칠을 피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잠을 좀 자야겠는데 누가 온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해라 라고 하고 마음을 놓고 이 시스라는 잠을 자게 되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엘은 거사를 치게 돼요.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어우, 야엘 무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장막 말뚝이 뭡니까? 당시에는 이 천막에서 사니까 그 천막을 지지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줄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 말뚝이 적어도 한 45cm는 됐을 거예요. 그 말뚝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가지고 그 관자놀이가 어디입니까? 여기 관자놀이죠. 여기에 대고 때린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엽기적이죠. 우리는 뭐 요즘에 워낙 잔인한 그런 영화 많이 봐가지고 뭐 이 정도도 뭐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리지만 고대 사람들을 전쟁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런 일들 뭐 많이 봤겠죠. 아무튼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 시스라를 야엘이 처단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스라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혼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다른 사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락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시스라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훌륭하긴 한데 뭔가는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부족했어요.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잘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긴 하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그죠? 또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끝은 맺습니다. 그런데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심정으로 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시대가 또 바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또 바락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해서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 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20년 동안 시스라에게 붙어있던 매국노였어요. 민족의 앞잡이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실존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요셉이든 다엘이든 한조든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입니까? 또 우리 김 집사님, 설 집사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괜찮은 분들이에요.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문제라고 하니까 좀 그래요. 부족한 점이 없나요? 부족한 점이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강민수 목사를 보십시오. 저는 훌륭한 목사입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예. 저는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죠. 많아요. 아까 훌륭한 목사입니까? 라고 할 때 뭐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못 적었죠, 그죠? 네, 그건 못 적어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죠. 이건 쉽게 말하셨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까?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또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좀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많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면면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연약함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문제 투성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 바락, 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성경이 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성급합니까? 또 몇몇 제자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얼마나 자주자주 실족합니까? 얼마나 세상 욕심이 많습니까? 제자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훌륭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다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하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죠. 그런 장단점이 다 모여져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의 장점이 저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함께 지어져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들을 우리는 다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 다른 성격, 각자 다른 은사, 각자 다른 열심들이 모여서 서로 또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융화시켜서 복음의 사업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교회는 혼자서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협력함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함으로 하나님 구속사 운동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닌 것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승리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노래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노래인 것처럼 읽혀지지만, 이 노래하여 이르되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인칭 여성 단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노래는 드보라의 독창입니다. 여성 드보라의 독창이에요. 이 바락은 아마도 이 노래를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무리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 내리고 하는 것을 바알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바알이 한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쟁으로 몰아갔다라고 드보라는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두 번째는 누가 이 전쟁에 참여했는가, 누가 이 전쟁에 앞서서 싸웠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2절로 22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몇몇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고 몇몇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루벤 지파는 큰 결심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우리는 결심해서 전쟁에 참여했나 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생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의역해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만 많은 게 뭡니까?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루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한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으른 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두 여인을 비교해요. 두 여인. 첫 번째 여인은 야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 야엘을 굉장히 높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야엘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지만 이 노래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야엘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배신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회심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하나님의 대적인 이 시스라를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뚝으로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자였던 당신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야엘과 대척점에 있는 다른 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시스라의 어머니.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자,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를 상상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아들이 돌아오지 않지? 왜 우리 아들이 병거 타고 오지 않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지금 조롱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쌍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어머니가 우리 마귀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지?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이 시스라의 여종들이 시스라가 돌아와서 항상 그 전리품들, 즉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종들에게 막 나눠줬었는데 왜 우리 주인님이 돌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 주인님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는가? 왜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노래로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요. 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시스라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돌아오지 못합니까? 죽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죠. 심판받았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입니다. 왜? 군대 장관의 어머니니까.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비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죽고 야빈이 죽으면 이 여인 또한 높은 자리에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엘은 높아지고 높이 있던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드보라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자, 원수들은 내려오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도듬같이 올라가게 높아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는 게 드보라의 노래,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여인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요. 여인의 노래의 공통점이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노래 중에 첫 번째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로를 내려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홍해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에서 보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로 빠져들어가 버렸죠. 수장시켜 버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서 건져 올려짐 당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애굽은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올라오는 내용이 미리암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노래가 이 드보라의 노래고요. 세 번째 노래는 성경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주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이야기가 그 노래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한나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참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인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리치셨다. 그리고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셨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슬픔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10대 그 어린 그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고요. 임신을 했다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뱄다고요.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문제 있는 저 마리아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저렇게 임신이나 하고, 부정해.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것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마리아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일에 이 마리아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이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이 노래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노래는 뭘 가르쳐 줄까요? 구속사 신학의 연구가 깊은 제임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노래를 교회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들을 교회의 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뭘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인은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바울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의 노래, 여인의 노래는 교회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인인 여러분들, 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노래가 바로 드보라의 노래이고 한나의 노래이고 마리아의 노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면,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 하늘 영광을 가지셨던, 저 우주의 왕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고요. 그리고 매국노, 바리새인들을 부정하는 당시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판당하셨죠. 마치 시스라처럼. 마치 시스라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집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스라가 그렇게 됩니다.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는
땅바닥으로 내쳐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엘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누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설교 긴 설교지만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시스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시스라처럼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스라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요. 자기 죄로. 시스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시스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스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신성모독 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바락은 그녀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필요했던 용사였습니다. 또 야엘은 한때 연약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협력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평안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야망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난리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 코로나, 산불, 대선 전 극렬한 이 좌우의 갈등, 평안이 없는 이 시대.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정말 시끄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평온케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평온케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행복된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신 그 의를,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해내서 얻어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광풍이 불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